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거지만은 어떨 때는 막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느껴지고, 그죠? 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다 응답해 주심이 막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 정말 즐거움과 행복이 있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그때마다 막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예? 너무나 성경 읽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예? 아니죠. 그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그것도 자꾸 이렇게 확신이 없어지고, 예?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자꾸 딴 생각나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자꾸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깨지고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때는 어느 때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금요기도 나오셨으니까 영적인 침체에 안 빠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혹시 빠져 있더라도 오늘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순종해서 나오셨으니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인 활력이 막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막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이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 사건을.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일 대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도 와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와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 와 있었어요. 자기는 호리올 단신 자기 혼자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섰어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거기서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다 모인 거죠. 모여서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셨을 때에 불로서 응답했어요. 인간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내려왔죠. 불로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큰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도망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쫓아가서 다 죽였어요. 그런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19장 앞에 18장 바로 한 장 앞에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장을 읽어보면은 깜짝 놀라요. 18장에서 그 성령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던 그 엘리야가 19장에 오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꽁무니 빠지게 도망다니는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힘들게 나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이 엘리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은 엘리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 엘리야가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는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는지, 18장에서 그렇게 큰 기도 응답과 승리를 거뒀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19장에 와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시험에 들고 영적에 빠지게 되었는지, 영적인 이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 오늘 이것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은 인생 영적인 시험에 들지 말고 침체에 빠지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활력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한 인간이 정말 한평생 한 번 체험할까 말까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우시고 불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불로서 응답하시고 물로서 응답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갈멜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엄청난 영적인 권위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인데 여호와가 진짜 있나? 그러고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봤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압도됐습니다. 자, 여기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왕 보고 마차를 타고 돌아가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차를 타고 돌아갔죠. 이제 비가 곧 올 테니까 비 안 맞게 잘 마차를 타고 빨리 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르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이 능력이 커졌는지 엘리야는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그랬어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샤인 볼트라도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은 엘리야는 달렸는데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라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먼저 간 거예요. 거기에. 자, 아합이 이제 마차를 타고 성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일을 봤잖아요.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아합 왕이 회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 누구의 부인은? 이씨인데 이씨. 이세벨 불러다 놓고 이세벨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온갖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온 여자 아닙니까? 자기 부인을 꾸짖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회개하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제일 먼저 성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일러 바쳤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합 왕이 제일 먼저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세벨한테 다 일러 바쳤어요. 야, 엘리야라는 자가 와서 당신이 데려온 선지자들 850명 대결을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고 엘리야가 당신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다. 그렇게 고잘질을 했어요. 일렀어요. 회개할 줄 알았는데, 꾸짖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믿고 살자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인간이 참 완악합니다.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에게 가서 다 일렀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왕비의 사람들을 죽여, 왕 다음에 왕비인데 왕비의 선지자들을 죽여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를 내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세벨이 참 대단한 여자예요.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 체험한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열왕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아합은 전쟁에 나갔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되고 이세벨은 어떻게 돼요? 성에서 밀쳐 떨어져가지고 몸이 박살나서 죽고 그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는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두 사람의 인생처럼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된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절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의 결국은 비참해진다.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라 그랬죠.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밥하기 전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은 이제 다행히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다른 날은 아니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항상 결산하라 그랬어요. 이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 쌓여요. 이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허용의 한계를 넘어가면 심판의 불이 떨어져요. 이 두 부부가 그렇게 해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하루를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한번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이 두 부부는 끝까지 이렇게 완악한 길을 갔는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 후에 이세벨과 아합이 있는 수도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돌아왔어요? 왕비가 총애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죽이고 돌아왔어요.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전부 다 체포해가지고 수백 명을 칼로 목을 잘라 죽인 잔인한 여자예요. 잔인한 여자. 엘리야도 잡히면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목이 잘려 죽을 판인데 지금 왕비가 가장 총애하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자예요. 근데 그걸 죽여놓고도 엘리야가 겁도 없이 지금 그 이세벨이 있는 그 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어.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뭘 말해줘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왔어요? 왕비가 총애하는 자들 850명을 죽인 것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가면 죽잖아요. 잡혀서 끔찍하게 죽을 텐데 어떻게 돌아왔겠냐 이거예요. 엘리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막 불로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왔는데 막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야의 생각 속에는 이걸 아합 왕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라고 기대한 것 같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좀 떠받들고 대우해주고 이게 뭔가 좀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의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죠. 저 왕비가 사랑하는 사람, 총애하는 사람 850명을 죽인 자가 왕비가 있는 곳에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확신을 한 거예요. 저 두 부부가 회개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왕비 이세벨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듣고 이세벨은 화가 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왕비가 사신을 보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의 집에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왕비의 마음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신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보냈다 그러면 사신이 와서 하는 말이죠. 엘리야 선생, 내일 이맘때 왕비께서 군대를 몰고 와서 당신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똑같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달하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일 거면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죽여야지.
내일 이맘때 죽인다고 합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와서 그냥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않고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왜 그랬을까요? 이 이세벨은 굉장히 교활하고 영악한 여자입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여자예요. 자, 지금 백성들이 뭘 보고 돌아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약간 변했습니다. 예? 움직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어?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 왕과 왕비는 안 변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있는데 자기가 군대를 보내서 죽이면은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교활한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이 이세벨의 이 계획은 뭡니까? 엘리야를 겁먹게 해가지고 자 오늘 밤에 왔어요. 전령이 사신이 왔어요. 내일 이맘때 왕비가 죽인다 그럽니다.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리면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신이 돌아간 다음에 짐 싸갖고 도망가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스스로 도망가게 하려고 합니다.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 손에 칼 묻히지 않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피해가지고 도망가게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협박을 한 거예요. 자, 전령이 돌아간 다음에 엘리야는 절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에? 아니 좀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자기를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님 잘못했습니다. 야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신이 왔긴 왔는데 절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신을 내일 죽여버리겠답니다.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전령이 돌아간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절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야, 우리가 읽으면서 이 위대한 선지자도 며칠 전에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던 위대한 선지자도 절망하는구나. 절망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엘리야는 절망했고 내일 죽인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왕비가 죽인다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가기로 작정했어요. 야, 안 되겠다. 내일 날 죽인다는데 목숨을 부지해야지. 예? 거기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내일. 그러니까 도망가자. 이세벨이 원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쳤느냐?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 저 지도를 보면은 저 꼭대기 뭐가 있어요? 중간쯤에 이스루엘이라는 도시가 있죠. 보여요? 저기 중간에 이스루엘. 예? 저 밑에 뭐가 있어요?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쪽 유다입니다. 그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었으니까 그 남유다에서도 저 밑에 있는 애굽과의 경계선이에요. 거의 경계선.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냥 남유다로만 도망가도 괜찮을 텐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냥 꽁무니 빼고 하루에 도망을 가가지고 부엘세바 그 밑에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냥 남유다에서도 저 밑에 남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18장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19장에 와서 이렇게 겁쟁이가 됐잖아요. 겁쟁이가.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그냥 18장에서는 850명과 왕 앞에서 대결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며칠 사이에 지금 이렇게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겁을 잔뜩 먹고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냐 이거예요. 꽁무니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뭐가 이렇게 엘리야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예? 뭐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18장의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는 거기에 와합 왕도 있었고 무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야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만약 엘리야가 그때 왕을 바라보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바라봤으면 엘리야는 도망갔을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그런데 19장의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세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고 너를 내일 죽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현실로 온 거예요. 이세벨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세벨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금 다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막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뭐 어떤 목회자들 뭐 모임에 해서 거기 확장이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는데 무려 목사님들의 75%가 뭐라 그래요? 증상이 없는 거니까 검사 안 받았으면 그분들은 확진자인지 여기 세균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75%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지금 이 걸거리 댕기는 사람들 중에 그게 뭐 표본은 아니겠으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균을 소지하고 이 바이러스가 있지만 증상은 안 나타나고 그냥 다니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 건강할 때는 안 나타나고 이제 그러다가 스스로 다 낫잖아요. 완치율이 지금 뭐 10,000명 이상이 완치됐자 그러잖아요. 스스로 다 난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을 때 감기에 걸렸거나 몸이 약해지면 얘가 세져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거의 증명이 됐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마치 전염병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이 세상의 형편,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고 또 신문 읽고 막 이러면서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 그 무서움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선을 이쪽으로 바꿔버리면 뭐가 찾아와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요.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행복했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갈멜산의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여기 왕과 군대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데.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세벨,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이세벨을 바라보니까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제가 그 거리를 보여주려고 지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엘세바까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도망을 쳤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믿음이 생기고요, 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네요. 진짜 신앙이. 아니, 환경 좋을 때는 누가 다 똑같죠. 다 기쁘고 행복하죠. 그러나 진짜 이런 시대에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풍랑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어부인 베드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 누가 오세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그 편한 얼굴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원래는 중력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그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 중력의 법칙도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진리지만은 그 진리를 만든, 그 법칙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든지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실 수가 있어요. 그 풍랑을 헤치면서 예수님이 딱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안 빠져. 쫙 걸어오시는 거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나도 당신처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풍랑 속에서 바다로 퐁당 뛰어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베드로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냄비가 되면 안 돼. 냄비. 와 끓다가 그냥 팩 하는 냄비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을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갈 때는 풍랑과 이 파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그게 걸어갔어요. 자기도 진짜 안 빠져. 척척척척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딱 보니까 밑에는 바다고 막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다 그랬어요. 성경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풍랑이 그를 침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바닷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시면서 그때 예수님 베드로 책망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평안한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의심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진짜 신앙인이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땡볕이 내려쬐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믿음의 자이언트가 된다고. 믿음의 거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들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환경 보지 말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19분이네. 설교를 짧게 하기로 5분 안에 이제 끝내야 돼. 부엘세바로 도망을 간 후에 거기까지 이제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하룻길을 더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광야로 들어갔겠어요?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기도하러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로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희망적인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 도망은 갔지만 그래도 도망간 걸로 끝나지 않고 내 이러면 안 되지. 그럼 기도했다는 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온 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참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죽기를. 나 이제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내 조상들 믿음 있는 사람들만큼 나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그냥 죽여주세요.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됐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으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이제 거기에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를 막 엘리야는 원래 막 불같은 사람이야. 막 그런 사람인데 다 지쳐가지고 기도는 했는데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기도하다가 잠자고 졸고 딴 생각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러죠. 기도해도 기쁨도 없고 응답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다가 거기 잠들었어요. 잠들었어요. 자,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엘리야 지쳐서 죽습니다. 하룻밤에 어디까지 도망왔어요? 저 먼 길도 갔는데 사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이곳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지도 못하고 왔잖아요. 밤새도록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거기다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갖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도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먹을 게 없을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다 먹여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그런 분이에요.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책망을 안 하시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때로는 아세요. 그래서 야, 저렇게 내비두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떡하고 물을 갖다 배놓으시고 깨워가지고 너희들 하면 죽는다. 이거 먹어라, 먹고 힘내라. 그때 엘리야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지쳐갖고 또 잠들었어. 이게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일어나지는 못해, 자기 혼자 스스로. 그때 천사가 또 깨워가지고 어루만지면서 깨우셔가지고 이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낭망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꾸 여러분 깨우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깨우시고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 침체가 계속되면 너 죽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일어나야 돼. 회복해야 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거기서부터 얼마를 달렸어요? 40주 40야를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달려갔어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바로 호렙산까지 40일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떡 하나 먹고 물 하나 먹는 둥 마는 둥 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힘이 다시 생긴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회복. 40일을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양식을 먹고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비리비리하고 졸고 그냥 맨날 낭만하고 좌절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우울하고 그런 영적인 침체에 있으면 죽어요. 이제 오늘 잘 오셨어요.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먹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돼야 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는데 인간은 참 연약하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며칠 상간에 지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게 하던 사람이 며칠에는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나 이제 죽여달라 그러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아까 첫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러고 두 번째는 아마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야 이제 다 됐다 그러고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 엘리야가. 야 이제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물도 비도 막 3년 6개월 만에 내리고 자 이 정도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왕과 왕비가 회개하겠지. 좀 있으면 마차를 보내가지고 날 태우다가 대우를 해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높여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오늘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고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까 바라보라 그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이건 목사로서 저도 매일 체험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시험에 들더라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알 수 없는 어떤 불안과 이런 것이 찾아오고 낭만이 찾아오고 뭐 다 하기 싫고 귀찮아져요. 성경도 잘 안 읽어지고 신학 연구도 잘 안 되고 골만 아프고 이게 다 오더라고. 다 오더라고. 그럼 진짜 아유 하나님 이제 나 그만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아침에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모든 삶이 다 무너져요. 늘 깨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활력이 넘치는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설교를 10분 더 했으니까
기도회를 좀 더 하세요. 한 5분 10분 더 하시고 설교 한 만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풍랑이 일어나는 우리 현실을 보면 시험에 듭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